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에서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화면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로 남겨주시고요.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의식도 함께 이렇게 같이 흘러가면 좋은데 요즘은 시간을 의식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른 만큼 여러분들 세상도 좀 이렇게 바로 제자리를 갔으면 좋겠는데 더딘 것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얼핏 보니까 거의 1년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대면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1년 정도 요쯤 되면은 작년에는 생각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겠지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더디고 힘겹다는 생각하니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5경 성경 구약 성경 말고도요 미드라시 그다음에 탈무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랍비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라시는 그 랍비들이 설교한 예화들, 경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랍비가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 외워야 돼요. 근데 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반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꼈는데 마치 절대 반지 같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문구를 새겼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썼나?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승승장구할 때 자기가 모든 게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자기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구를 쓴 거예요, 반지.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 찬사를 받고 대단하고 인정받을 때 그 반지에 있는 경고를 받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어떤 삶이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춰있고 계속되는 건 없겠죠. 거울을 보면서 요즘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많이 늙었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들 TV에 혹시 나오면 저 사람도 많이 늙었네 이제 그런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화되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도 변화되겠죠.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새겨놓지 못했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경구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눴더니 이거는 이제 누가 질문한 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무언가를 한번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단계가 있어요. 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우선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영적인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여행을 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해와 함께 비슷하게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도 구원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계속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경험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 완성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쓴 내용들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은 또 뭐냐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미래형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의미로 구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리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적응하셔서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선행 은총입니다. Prevenient Grace라는 게 있는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하고 같이 1단계는 뭐냐면 선행 은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니, 여기 딱 봐서 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만 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우주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비유로 집으로 비유하면 이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의 집이라는 걸 해놓으면 이 회개는 뭐냐면 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단계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Jus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선행 은총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회심이라는 걸 해요. 회개, 회심.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회개가 집 현관 앞에 도착한 것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초청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초대하셨구나. 세 번째 단계는 성화의 은총입니다. Sanctifying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화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인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면 자기 얼굴을 거울에 봐도 되고요. 옆에 사람 보면 돼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제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이 성화의 은총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회개와 은혜를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radually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성숙함, 어쩌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내가 무언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믿음의 성숙함 혹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 단계에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거의 최종 단계인데 우리가 성화가 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 뭐냐면 크리스천 퍼펙션,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가 되는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요? 퍼펙션, 완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얘기 들으면 단계가 머릿속에서 쭉 되지만 내가 어디쯤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막 그러죠. 어쩔 때는 세 번째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단계를 위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과정을 이어가는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5가지로 구원의 단계를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함을 향해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예요. 한 번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원의 삶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믿었던 예수님, 그때 여러분들 그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단계에서 어쩌면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들 율법 박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였고, 수제자는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최고의 학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중에서 베스트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만 더 크게 얘기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은 것을 용서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건데 그 은혜의 대표적인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은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직 아브람일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라는 사레였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건 없는 계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리고 너희를 더 이상 아브람이나 부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나 불러라. 이름을 바꾸셔요. 그러면서 내 민족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이루게 하겠다. 너희 만국의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라도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는 약속이고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지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여러분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간단한 문장이지만 바울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율법을 공부한 결론이 뭐냐면 이 한 문장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체적인 이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한 결정적인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반복해서 고민해 보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두고 생각해 보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그걸 생각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는 여러분들 옆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데 윗집에 집이 2층 집이 주인집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분이 틈만 나면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고 뭐 말을 듣나요 우리가? 안 듣죠. 잘 안 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가면 일단은 간식 주죠. 성경 이야기는 지루하지만 그거 끝나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크래프트 같은 거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서 집에 가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유치원을 못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이 교회 가갖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좀 신기한 거야. 교회 가면 좋겠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그렇게 교회와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때 이제 교회를 계속 이사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계속 못 섬기다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교회 가면은 자매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교회를 갔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참 그런데 대부분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자친구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죠. 제가 그 과정을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보내면서 이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뭐가 다가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불안함을 자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심판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리교회는요 전적인 선행 은총으로 시작하는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 누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거창한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꼼꼼히 그리고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이르는 질문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3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여러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당겨서 항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리고 항의하였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것과 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지금 항의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띄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느닷없이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핵심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어본 것처럼 로마서 알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했지.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 로마서의 3분의 1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통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닌 진실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들 율법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실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로마서 읽으실 때 전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문장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율법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순종적인 믿음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좀 믿습니다 입술로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 땅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 그 하란을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그 먼 길이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한 어쩌면 여러분들 자기를 포기하고 먼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먼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바울의 이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냐면, 지속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동적인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에 맞는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다들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런 감리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단계 중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에 맞는 실천과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 행위와 실천은 자기 포기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2022년의 사순절기는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들이 성취했다고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모든 이해를 비워내고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구원의 삶을 고민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았는가? 고민하신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선행 은총, 먼저 베푸신 은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나중에 회심도 하고 어떻게 돼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쩜 환경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믿음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경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그 고백에 아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아멘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도로서의 끈을 끈끈이 엮어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실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